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은 세상에 어떤 책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시대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게 하셔서 기록하셨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죠. 토라라고 그래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은 모세가 기록했지만은 나머지는 시대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했다. 사도들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런 말씀들을 내가 성령 받지 않고 하늘 아래 지식을 통해서 알려고 한다면 그 자체가 모순이다. 어리석은 것이다. 물론 사도 바울도 처음부터 올바로 된 건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만 닮았을 때는 몰랐으니까 가진 악행을 저질렀는데 왜 그러느냐? 유대교를 위해서 한 거다. 유대교, 유대인들의 종교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유대교. 그 유대교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다 보니까 얼마나 예루살렘에서 악행을 저질렀는지 그 나중에 언제 깨닫습니까? 성령 받고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는 그 과정을 성경은 빠짐없이 자세히 기록해 놨어요. 누구를 통해서? 의사, 누가를 통해서 기록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들을 직접 읽어보고 또 읽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성령 받기 전에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깨닫는다.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나 자기가 원한다고 성령 받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성령 받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을 수 있다. 이 과정은 창세기 1장 자세히 상고해 보면 2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성경에 빠진 것이 없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성경적 사람이란 표면적 사람을 가리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표면적 사람은 이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성경적 사람이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는 사람, 그게 완성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우리가 다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그러잖아요.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영적인 몸을 입은 것처럼 영적인 몸을 입어야 된다. 완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만 성령받아 완성되느냐. 성경에 빠진 것이 없잖아요. 내가 자세히 읽어봐야죠. 이때 책망받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고백과 자백하라 그러잖아요. 고백은 책망받았을 때 이실직고하라는 거예요. 고백이나 자백이나 똑같이 깨끗하게 숨김없이 고백하라는 거예요. 고백이에요. 자백은 스스로 책망받기 전에 스스로 고하는 것이에요. 사실대로 깨끗하게 고하는 거예요. 그게 자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잖아요. 수가성 여인이 자기를 숨기려고 그래요. 과거를 숨기려고. 그리고 성령 받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생수를 받길 원합니다. 왜 그럽니까? 야곱의 우물에서 나온 물은 육신을 가란 목을 축이는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도 육신 입고 똑같이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뭐 중동에서 수없이 걸어 다니니까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야곱의 우물까지 갔는데 두레박이 없어. 그러니까 그때 수가성 여인이 우물을 길러 왔다. 한낮에 뜨거울 때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수가성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제자들은 수가성으로 먹을 거 사도들은 갔기 때문에 먹을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먹을 물 주었으면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은 유대인이 사마리아인 나에게 어떻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게 피차 왕래가 없는 정도 아니라 상종도 안 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주는 물은 먹고 다시 목마르다. 왜? 야곱의 물은 껍데기만 육신만 가란 목을 죽일 수 있는 물이니까.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수가성 여인이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이 있다. 귀가 번쩍 뜰 일 아닙니까? 그런 물이 있으면 나에게 좀 주십시오. 왜? 내가 다시는 여기 야곱의 우물에 물길로 오지 않도록 나에게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달라. 그때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남편 데려와. 네 남편 데려와. 동문서답 아닙니까? 생수를 구했는데 갑자기 내 남편 데려와.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나 남편이 없습니다. 그게 고백이야. 사실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네 말이 맞다. 너 옛날에 5 남자하고 있는데 그 남자도 네 남편 아니잖아. 지금 6번째 있는 남자도 내 남편 아니야. 쉽게 말하면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라는 거야.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면 외간 남자면 뭐 유부남이나 되겠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기가 막혀요. 아니면 펄쩍 잡아 뛸 거 아닙니까? 내가 언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으면 바짝 잡아 뛸 거 아닙니까? 사실이거든. 그러니까 대부분 말이 바뀌잖아요. 당신은 참 선지자십니다. 선지자가 아니면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가 바뀌잖아요. 뭐라고 바뀌느냐?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야 되고 우리는 이 그리심산에 예배를 해야 된다는데 어디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그 예배란 말을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예배란 말은 워십이라고 그러죠. 일반적으로 워십이다. 엎드려서 경배한다. 그러죠. 다르게 변하면 만난다. 아버지와 하나님을 만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쪽 거리심산 이스라엘의 거리심산에도 말고 아버지 앞에 예배할 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이다. 그러잖아요. 바로 지금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랬죠. 한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을 만나뵈려 하면 죄를 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중보자시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예배에 대한 정의를 내리십니까? 그게 성경적 예배예요. 그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배예요. 하늘 아래서는 여러 종교마다 의식이 다르잖아요. 불교나 유교나 하늘 아래 마호메시나 아니면 로마 캐토릭이나 개신교나 성공회나 다 의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교도 의식이잖아요. 왜 의식입니까? 계명과 성막이 있으니까 의식인 거예요. 계명의 율법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선임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가서 죄를 사하기 위한 의식이야. 1년에 한 번씩 있는. 그런데 그 의식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거든요. 그게 기독교 핵심이에요. 올바로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 종교는 여러 가지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난다. 마치 피조신을 섬기는 것처럼. 피조신을 섬기려면 제물 갖다 놓고 절하고 그러잖아요. 제사 지낼 때도 똑같죠. 그러니까 이방 종교도 제사장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유대교를 개혁했다. 핵심이 그 얘기예요. 로마 정교회나 러시아 동방 정교회나 로마 캐토릭이나 개신교 그건 있지도 않았어요. 그건 여러분 AD 313년에 유대교하고 집권 세력인 로마 나라하고 합작해서 만드는 종교란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유대교를 개혁하셨다. 그러니까 그때가 AD 30년이니까 생각해 보세요. AD 30년에 유대교를 개혁해서 시작한 기독교가 AD 313년에 만들어진 로마 캐토릭이나 또 1517년에 로마 캐토릭에서 나온 개신교나 같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되는데 성경만 읽어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요. AD 100년 이후에 요한계시록이 사도 요한이 AD 95년에서 100년 사이에 기록했으니까 그 이후에는 얼마든지 종교들이 많이 생겨요. 그건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그 내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거 그 얘기예요. 무엇이 올바른가? 성경적인 것밖에는 올바른 게 없다.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하시네. 진리를 알지니 거짓이 없다는 얘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렇지? 진리를 모르면 참 자유함이 없다. 왜 그러냐? 거짓으로 꽉 들이찼기 때문에 거짓에 코를 껴가지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뜨여야지 보이고 귀가 열려야 들려지는데 2000년 전이나 또
2000년 후에 오늘이나 똑같아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선자들이 선포하잖아요. 보긴 보아도 깨닫지 못한다. 듣긴 들어도 알아듣지 못해. 그 요한계시록 가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귀 있는 자는 그랬잖아요. 성령이 교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들에게 하신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려야 들을 거 아닙니까? 눈이 뜨여야 보일 거 아닙니까? 눈이 떴는데도 안 보여. 어쩔 수 없지요. 그래서 내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가. 시대마다 지금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어요. 다니엘 통해서, 다니엘 12장을 통해서 이미 선포하셨잖아요. 세상 마지막 때는 지식이 증가한다. 지식이 증가하니까 과학이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이리저리 지식이 증가하니까 모든 것이 빨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런 내용들은 500 몇십 년 전에 선지자들 통해 다 선포한 말씀이니까 내가 성령 받고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갑자기 요즘 AI, 인공지능, 로봇이 생겼다. 갑자기 이루어진 것 같아도 아니에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이미 다 선포했어요. 계시록 13장 읽어보세요. 마지막 때는 우상을 만든다. 우상은 지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옛날에도 바알이나 아세라나 탐무스나 나무 조각으로 아니면 돌 조각으로 갖가지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보기 좋게 금도 입히고 은도 입히고 하잖아요. 그런 것은 수천 년 전부터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지요. 그런데 계시록 13장에 보면 우상이 말을 한다 그랬잖아요. 우상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네? 어떻게 말하겠어요? 돌이나 금붙이나 이런 걸 만들었는데 느부갓네살왕이 신할평에다가 큰 금신상을 세웠는데 그게 말을 하겠습니까? 말 못하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때는 말을 하는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로봇 아닙니까? 로봇. 그게 벌써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미래에 되어질 것이 다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깨달으면 이 시대가 어느 때인가. 주님이 유대인들 향해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향해서 책망하시듯이 하루의 천기를 볼 줄 알면서 이 시대의 징조를 보지 못한다고 책망하시잖아요. 과학이 발달하니까 일주일간에 천기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지구 환경이 어떻다. 성경에 빠짐없이 다 기록됐어요. 그런 것들은 다 누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운행하신다, 진행하신다. 오 내 백성들아, 내 법을 경청하고 내 입의 말에 너희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랬잖아요. 오 내 백성들아,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거룩한 백성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후계자들, 내 법을 경청하고 그러죠. 하나님 법이 뭐예요? 계명과 율법이잖아요. 율례와 규례 아닙니까? 경청하란 말이에요.
첫사람 아담이 왜 영생할 자리에서 쫓겨났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지 못했기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누구 말에 경청했다고 그랬어요? 하찮은 피조물 이브의 말에 경청했다. 그래서 영생할 자리에서 쫓겨나 버린 거예요. 그럼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뭐에 경청하고 있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에 경청하고 있나? 그분의 명령에 경청하고 있나? 그분의 약속에 경청하고 있나? 나 자신을 보란 얘기예요. 오, 내 백성들아, 그랬으니까 뭐 몇천 년 전에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신 말씀이다. 뭐 그렇게밖에 인식이 안 되면 할 수가 없어요. 내 입의 말을 내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입에 나오신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랬잖아요. 성경적 사람은 표면적인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건 표면적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면적 사람이지. 표면적 사람이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 먹고 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성령 받지 못했으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 받았으면 깨닫지요. 내가 입을 열어 한 비유로 난해한 옛말들을 말하려니 그랬죠. 한 비유. 하나님 아들도 한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뭘 말씀하실 때?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한 비유를 말씀하신다고 그러죠. 비유는 한 가지 뜻이지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분분하지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한 가지 비유야. 왜?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한 가지 비유밖에 없어요. 그 한 가지 비유를 누가 아느냐? 성령 받아 완성돼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완성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는 거죠. 내가 입을 열어 한 비유로 내 안에 난해한 옛말들을 말하려니 그것은 우리가 들었고 알았으며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하였던 것이라. 조상들이 말했던 게 뭐예요? 이스라엘 조상들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후손 아닙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그들에게 뭐가 주어졌어요? 계명 주어졌잖아요. 율법 주어졌잖아요. 다른 게 필요 없잖아요. 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뭐 반석을 갈라서 물을 마시고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산더미처럼 싸놓고 먹게 하시고 주님은 그 요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3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아들이 충분히 훈련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 입에서는 다른 말이 안 나오지. 심지어는 사도들에게 빈말도 하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빈말도 하지 말아라. 너희가 법정에 섰을 때도 성령이 너에게 이 내 입에 주신 말씀 내가 무슨 말을 하랴 준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 받았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도 펠릭스가 그렇게 와서 여러 번 펠릭스 안에는 유대인이니까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설명해도 지루하니까 오늘 여기까지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불러가지고 또 얘기 듣고 왜 그래요? 돈
성경이 그랬어요. 돈을 줄까봐 돈 받으려고. 그러다 바뀌잖아요. 총독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총독 앞에서 바뀐 총독 펠렉스 앞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뀐 게 없잖아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건은 바울이 직접 사울이었을 때 체험한 거니까 그거 바뀔 수가 없지요. 그때 아그리빠 왕이나 그 유대교에서 그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다 들었잖아요. 근데 바울은 다른 말을 안 해.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 그거밖에 말하지 않잖아요. 심지어는 뭐라고 합니까? 농담도 하지 말아라.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아라. 꼭 필요한 말만 해라. 그럼 나는 어떤가? 나 자신을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들었고 알았으면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했던 것이라. 성경에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들을 그들이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오는 세대에게 주어 찬양함과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경이로운 일들을 전하리라. 출애굽할 때의 사건, 어떤 사건이었나? 내가 성경 읽으면 알잖아요. 모세가 애굽에 있을 때 얼마나 경이로운 기적을 행했나. 근데 그 기적을 바로의 마술사들도 행하잖아요. 막대기로 뱀을 만드는 것도 하고 몇 가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성령 받아서 그런 기적이 이적이 나타나죠. 근데 성령 받기 전에도 그런 기적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완성되어야 되는 거죠. 성령 받아 완성되는 그 과정이 어떤 과정입니까? 유월절 과정이 유월절.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 뭐냐? 유월절 행사란 얘기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갔다. 그냥 pass over. 그냥 지나갔다는 게 유월절 행사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 출애굽을 시작한 거예요. 그게 출발이야. 그래서 나 자신을 봐야지. 나는 출애굽의 과정이 어떠했나. 유월절 행사를 통해서 분명히 광야까지 오는데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홍해바다 기다리고 있잖아요. 홍해바다 기다리는데 홍해바다 가로막는다고 광야 못 옵니까? 다 길을 열어주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러니까 홍해바다가 열린 거지. 육지처럼 건너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가씩 광야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스데반 집사는 성령 충만했을 때 광야를 뭐냐? 광야 교회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생활. 교회란 말 잘 아셔야 돼요. 에클레시아란 말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심을 받았으면 사도들이 증거하잖아요. 선택해야 된다. 부르시고 택하시고 선택받았으면 그 다음엔 뭐예요? 과정이 영화롭게 하셨다. 신실하게 하셨다.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완성되는 거죠. 하루아침 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람 내가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